오늘은 인내로 자비의 그릇을 만드신 예수님.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에서 리브가에게 야곱을 택하시고 또 사라에게서 이삭을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사람을 택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택함받는 백성으로 삼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 항의가 뭔가 하면, 그렇다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가 잘못 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왜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왜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다면, 태어나서 택함받지 못한 자가 곁길로 간다고 해도 왜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다는 거죠.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자, 로마서 9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택함을 주고 왜 택함을 받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만일 하나님께서 태에서 이삭을 택하시고 태에서 야곱을 택하신다면, 그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건 뭐냐면 택함받지 못한 자를 책망하십니까?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의 모든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택하시면 그러면 책망하셔도 되죠. 그러나 미리 택하시고 그렇게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다른 삶을 살았다고 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택해버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허준이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께 막 항의하잖아요. 아버지는 사또고 어머니는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양반이 되지 못하니까 친구들하고 방황하고 막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술집에 가고. 그러니까 이 사또된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사느냐 그랬더니,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처첩의 인생으로 태어나서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이렇게 천하게 태어났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막 대들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누가 내 태어난 신분, 내 택함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 앞에 항의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막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재산이 날아가고, 그리고 자녀가 죽고, 그리고 이 자신이 막 만신창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때도 하나님은요, 그건 물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티끌이라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을 자격조차 없다는 거예요. 너가 물어서 내가 대답할 의무도 없고,
이유가 뭡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경기도 이천이 고향인데 이천은 도자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자기를 만드는데 참 어렵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데 여러 시간이 걸리고 불을 떼서 그 다음 날 끄집어내는데 이 장인이시거든요. 그리고는 딱 보더니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요 딱 깨트려 버립니다. 야, 저는 그 깨트려지는 거 좀 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는 살리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만든 사람이 내가 그것을 보석함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요강을 만들 것인가 만드는 사람의 권한이 있는 거지 어떻게 그 토기가 피조물이 만든 주인에게 나는 왜 요감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상태가 정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비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택한다면 그러면 누가 잘못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비꼬는 거라고요. 누가 그러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따라서 거역할 수 있습니까? 누가? 비꼬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물을 자격도 없다는 거죠. 자, 왜 말할 수 없는가? 왜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는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21절입니다. 옹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물건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낼 권리가 없겠습니까? 네. 자, 옹기장이가 조금 아까 설명했잖아요.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낼 권리가 없느냐. 하나님이 택한 불쌍히 여길 자를 택해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자를 그렇게 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가 왜 나는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는 서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택받든지 선택받지 않았든지 간에 너희 모두는 원래 다 멸망의 대상이었느니라. 원래 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다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자, 22절 보겠습니다. 9장 22절. 하나님이 노여우심을 보이고 자기 능력을 알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노여워하는지, 정말 내가 그 노여워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벌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참아줬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다 벌하고 다 멸망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기 전에 이미 뭐예요? 다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다 못 쓰게 되었는데 그 중에 내가 좀 쓸만하다고 내가 택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원래 다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단을 쫓아가고 다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다 사단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누가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이뻐서 택하는데 무슨 네가 할 말이 있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로 그래도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자, 그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4절. 유대인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불러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다 멸망하고 다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한 사람을 택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분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타락하고 다 이방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만일 그것을 다 멸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미 이스라엘은 사라졌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명분을 이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려고. 왜 그리스도를 그 백성 중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그 가운데 태어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진노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입혀주도록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을 지금까지 지키신 것은 내 주권에 의해서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항의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모두 다 진노의 자식이고 다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다는데 내게 택함을 항의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그 백성을 택했다면 항의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택함 받은 백성이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와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그 오랜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너희들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다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고 챙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누가 항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비를 보이고 이렇게 인내를 보이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했다고 누가 항의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6,000년 동안 인내를 가지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오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얼마나 그 약속의 자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그 약속의 자손으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될 자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고 약속의 자손으로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너희는 약속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로 이 자비의 그릇을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은 모든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불에 그슬린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사랑이고 긍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런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